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죠. 419장이에요.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네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섰을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는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을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7절의 말씀,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더군요. 이런 말 많이들 요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 그 사람의 원래의 인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근데 가능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은 그런 말로 인간 존재를 폄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변치 않은 어떤 그 모습을 두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완고함이란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광야 백성들이었죠. 보고 들어도 믿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 그런 모습, 완고함.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당시 그 남유다의 상황, 영적인 상황에 관해서 이런 그 말씀을 충격적인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인용을 하셨죠. 여로보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베델 제단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나 또 오늘 보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죠. 그의 아내와 아이야 예언자와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분명히 누군가는 보았어요. 귀로 들었고 느끼기도 했고 남다른 어떤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알아눕게 되었을 때에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예언자에게 보내죠.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알아봐라. 근데 벌써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예언자에게 지금 있던 일이 있을 거라고 그대로 일러주시죠. 들어서자마자 얘기하죠.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았고 왜 변장을 하고 왔느냐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어떻게 됐나고 그랬어요?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성경은 그 이후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일련의 사건들이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오기도 전에 올 것을 벌써 알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이의 예언자,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올 걸 다 알고 있어요. 아이에게 일어날 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시시합니까, 일이?
베델 제사내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로보암은 손을 펼쳤다가 손이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남유다로부터 올라온 예언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그제서야 팔이 풀렸거든요. 그런 경험도 갖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서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내가 가서 아이야 예언자를 만났더니만 그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더라. 틀림없이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었고 일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10지파를 얻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돼. 이거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그때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전환이나 태도 전환, 생각을 바꾸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종에 이르기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죽는 아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 나머지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두렵지 않나요? 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어떤 반응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시시했나요? 너무 시시해. 여로보암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강력한 뭐가 아닌가요? 웬만해서는 뭐 흔들리지 않는, 아니 여로보암이 그 정도로 눈이 높은가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의 뜻과 계획이 선포됐어요. 다 흩어버리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을 감기우시는, 봐도 못 보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서면 멸망 못 시키잖아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벌하십니까? 완고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점점 더 악해져.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정말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랬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뿌리 뽑아가지고 흩어버리시죠.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성전사마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심지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완고하게 하셔서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듣지도 못하게 하셔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 통찰력.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소유한다는 건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죠.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이유가 없고요. 오직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멸망시키려고 아예 별의 별것을 다 보여주고 들려줘도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진데 성령님의 더오심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아서 어긋났다면 돌아서야 되겠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시려고 성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은혜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 내 그 은혜를 힘입고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